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천공동체 식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화이팅! 오늘 week 11, 11번째 주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약 구약을 이제 마치셨고요.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데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 네 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한 권의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가 21권이 있습니다.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 13권, 일반 서신이 8권,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로는 예언서로 이렇게 신약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저자는 교회 전통, 교부라고 그러죠. Church Fathers. 교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AD 한 60년에서 70년경 써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일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이 첫 번째 책일 수 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일 수도 있다고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태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된 AD 38년 써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은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고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제 선고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의 구조는 5가지인데요. 왕으로서의 준비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4장 12절부터 13장 52절까지. 세 번째는 왕의 능력에 대한 증거 13장 53절부터 18장 35절까지.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삶에 관한 비유 19장부터 25장까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왕의 고난과 능력 26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왕으로서의 준비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이 세리라는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9장 9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는 레위, 히브리어로는 레위의 이름이 레위예요. 그죠? 레위 족속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인과 유대인 전통과 유대인들을 잘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많이 생각하면서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유대인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족보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족보를 쭉 나열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예언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얘기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라는 말이 with us, God. 그래서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원리에 대해서 4장부터 14장 3절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이 모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타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셔서 이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것을 다시 재해석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죠.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예, 율법을 우선 열거를 하고요. 구약 성경을 열거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너 여태까지 해석했던 것을 다 무시하고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렌즈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율법서를 이 모든 구약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마태복음 5장 27장 28절도 말씀도 마찬가지죠. 간음하지 말라 율법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옛사람들이 말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예,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 율법을 폐하러 것이 아니라 더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재해석한다. 너희는 쳐다만 봐도 음욕으로 쳐다만 봐도 그것은 가늠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렌즈로 다시 율법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5장 33절 34절도 또 옛사람에게 내게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재해석하죠.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로 너희가 들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 그래요. 렉스 러 탈리오니스 리벤지 라틴어거든요. 예, 이렇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39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예, 예수님께서 재해석하면서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예, 모든 구역의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시면서 이제는 모든 구약 성경을 예수님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예수님이 해석하는 형식으로 봐야 돼라고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 뭐죠? 토라. 펜타튜 모세 오경이죠. 예언자의 말씀이 뭐죠? 모든 타낙 모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이나 예언자서 모든 구약 성경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왔대요. 어떻게 완성하시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신약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게 여태까지 저희가 구약의 39권을 쭉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는데 신앙성경에 딱 와서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면서 그래 이 모든 것이 내가 마침표를 꽉 찍을 거야. 나를 위해서 존재한 거야. 내가 다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너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설명으로 이 구약 성경을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됐기 때문이야.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아멘. 세 번째는 왕의 능력에 대한 증거. 예, 예수님이 누구시건데 이렇게 완전히 구약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있죠. 14장 20절 21절에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방울이가 가득 찼습니다. 예, 먹은 사람들은 여자 아이와 이외에도 남자만 5,000명이 됐습니다. 예,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것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An extraordinary thing should be proven by extraordinary facts. 예, 특별한 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다 뒤집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그 특별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증명을 해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열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삶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해석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요약본인데 나를 통해서만 이렇게 살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왕의 고난과 능력입니다. 26장부터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태어날 때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율법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벌써 구약을 성취하신 거죠. 26장 53절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 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모든 일거수일투족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 구약 성경에 말한 율법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모든 것을 예언자들 율법서를 다 성취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왕, 유대의 왕,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